성도님들, 경기도에서 온 성도님들, 나중에 강원도까지 갈라나 모르겠지만 축복합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자, 제가 성탄 설교 준비하다가 원고 하나는 다 끝났는데 좀 성탄에 맞는 설교보다 지금 우리 교회가 좀 필요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느헤미야를 이 성탄의 달에 뜬금없이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옛날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 본문에서 옛날 이야기. 그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이게 통일왕국입니다. 통일왕국. 그리고 솔로몬 때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바뀌죠. 남북으로 바뀌고, 남쪽에는 다윗의 혈통이 있고 유다와 베냐민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북쪽이에요.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은 세 명의 왕이고 분열왕국은 북쪽에는 일대가 여로보암, 남쪽의 일대는 르호보암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솔로몬 이후로 두 개로 갈라집니다. 갈라져서 이렇게 쭉 내려가죠. 자, 이게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다고 되어 있죠.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나라가 두 개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그 죄는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죄. 그래서 솔로몬으로 인해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고요. 이 북쪽에는 늘 한 번씩 자주 말씀드리지만 몇 명의 왕이죠? 19명, 19명입니다. 북쪽은 전부 다 악합니다. 다 악하나. 한 명도 선한 왕이 없고 다 악합니다. 다 악한 왕들만 있고요. 결국 북쪽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죠. 망합니다. 망하고 남쪽은 좀 더 오래 가죠. 오래 가지만 남쪽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다 이렇게 망합니다. 남쪽에는 20명이죠. 20명인데 남쪽에는 몇몇 왕이 선한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 요시야, 히스기야 뭐 이런 세 개밖에 왜 생각이 안 나나 모르겠네요. 갑자기 이렇게 한 5이라고 알고 있는데 요 왕들 외에는 여기도 싹 다 악합니다. 다 악합니다. 악하고요. 결국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BC 586년에 완전히 남쪽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때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집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무너지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완전히 다 우리가 표현할 때 불바다로 만들었다. 아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 순종하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땅에 복을 주실 것인데 불순종하면 다 걷어가신다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여호수아 때 정복했던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북쪽 아수르에서 다 무너지고 남쪽은 바벨론에서 다 무너지고 끝나버립니다. 다 끝이 났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망하게 하시기 전에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보내셔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일이 경고하십니다. 경고. 제가 새벽에 그 경고라 이런 거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하나님은 징계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돌아와라.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똑바로 믿어라. 계속 경고하세요. 결국에는 이 경고를 무시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망하죠. 9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5장 15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경고죠.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가 두 번 하여도 죽는다.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계속 경고해요. 하여도 경고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경고하세요. 그때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학부도 신학교에 있고 바로 전도사 1학년 때부터 나가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본 적도 없고 그냥 계속 여기에서만 살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놀이터가 교회고 엄마 아빠 따라 부흥회도 쫓아다니고 수예비도 쫓아다니고 금요기도에도 앉아있고, 제 모교회 권사님들하고 교회 어른들은 제가 진짜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부흥회 때 꼬맹이가 앉아있고 수예배 때 꼬맹이가 앉아있고 밤에도 꼬맹이가 앉아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줄 아는데,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안 가면 뒤지도록 욕하고 두들겨 패고 그런 욕이란 욕은 다 그냥 쌍욕을 퍼붓고 그냥 내가 소원한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학생회장하고 임원하고 우리 엄마 백으로 임원, 그냥 우리 김권사 아들 임원, 하여튼 수련회 하면 어쩌다가, 그리고 전도사 나가고. 저는 한 번도 세상에 나간 적이 없어요. 나간 적도 없고 담배 핀 적도 없고 그냥 그대로 노름한 적도 없고 그냥 그대로 그냥 이 길 안에서 살아왔어요. 근데 저도 뒤지도록 하나님께 맞은 적이 있어요. 내적 갈등, 모태신앙이 흔들릴 때는 겉으로 보면 멀쩡해도 이렇게 안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렇게 모태신앙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경고를 해요. 근데 이걸 무시하면 뒤지도록 맞아요. 뒤지도록 맞아요. 건강을 건드리시든 어린 애들을 건드리시든 아니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건드리시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경고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결국 이게 안 되면, 말로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말로 해서 안 되면 맞아야지. 비 올 때 먼지가 나도록 맞으면 돌아오잖아요.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너무 죄송하지만 개피도 맞아야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요. 저도 그 속에도 사랑이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자꾸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결국 다 버리십니다. 다. 오죽하면 성전도 버리십니까? 다 불태워버리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딱 때가 되니까 70년이죠. 70년 딱 되니까 그들을 다시 귀환을 시킵니다. 안 되겠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를 모르세요. 노아 홍수 때 싹 쓸어놓고 또 보세요. 아브라함을 또 불러가지고 또 일으키는 거 봐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할 줄을 몰라요. 요나가 배 타고 도망가니까 큰 물고기 통해서 잡아먹게 하시더라도 포기할 줄 몰라요. 하나님은 포기를 못해요. 여러분 또 이 조직 세계 들어온 이상은 끝났어요. 이제 나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가게 하지 않아요. 다 손에 잡고 계시는 거예요. 다 잡고 계십니다. 자, 1차 때 스룹바벨이 데리고 오죠. 스룹바벨이 데리고 옵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입니다. 총독.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와서 5만 명에서 조금 안 되는 숫자가 데리고 오잖아요. 와서
그가 했던 일은 성전을 재건합니다. 무너져 있던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지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 너무 초라해요. 초라하니까 옛날 잡혀갔던 완전히 옛날 노인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노인들, 그때는 애들이었겠죠. 애였다가 이제 지금은 노인이 됐겠죠. 70년이 지났으니까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보고 웁니다. 왜 우냐면 너무 초라하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렇게 다 떠나가고 지었지만,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은 기쁨이 있었고, 그래도 성전이니까. 그러나 그 속에는 통곡이 있었어요. 옛날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니까 했어요. 자, 그리고 2차 때, 이게 스룹바벨 했던 일이에요. 2차 때 에스라가 오죠. 에스라가 와서, 에스라가 했던 일은 말씀 부흥이에요. 말씀 부흥. 에스라는 뭐예요? 이렇게 공무원이나 이게 아니라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학사라는 말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학사 겸 제사장이니까 지금 목회자의 기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자 같은 분이 와서, 이 에스라가 뭐 공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보고 이거 성전 어디 지으라 그러면 짓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게 목수 기질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시골 교회 목사님은 교회를 짓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벽에다가 망치를 박은 적이 두 개를 박아봤나? 할렐루야. 저는 그런 은사는 없어요. 그냥 설교하고 그런 건데, 에스라가 성전 건축을 못하고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했던 그 터 위에다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예배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1차 때 데리고 왔을 때하고 2차 때 에스라가 데리고 왔을 때의 요 차이가 80년입니다. 80년. 이게 엄청나죠. 스룹바벨이 데리고 와서 성전 건축하고 그때부터 에스라가 다시 올 때 80년입니다. 80년. 자, 여러분, 80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봐요. 교회 역사가 지금 80년 된 한국교회가 몇 군데 있을까요? 80년 됐어요. 1차 때 스룹바벨을 따라와서 성전 건축했던 1차 귀환자들 80년이 지났어요. 그때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80년이니까. 나중에 에스라가 오니까 엉망이 됐어요. 왜냐하면 1차 때 와서 그 뜨거웠던 마음, 정말 바벨론에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왔을 때 따라왔던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아무튼 솔로몬 같지는 못하지만 성전도 짓고 정말 고생해서 읽었잖아요. 근데 80년이 지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식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또 섬기고, 참 이스라엘은 그렇게 신기해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그렇게 우상을 또 섬겨요. 우상을 섬기고 마음이 식어져서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타락하게 됐어요. 여러분, 식어지는 게 문제예요. 식어지는 게 80년이에요. 교회가 뭐 몇 년 안 된 교회가 싸우고 난리 난 교회도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식어지는 게 문제예요. 식어지는 게. 여러분, 우리는 식어지지 않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막 해보겠다고 서로 막 전도하자고 막 했다가 1년, 2년 지나니까 그 마음이 다 식어지는 거예요. 식어져요. 네. 식어졌을 때 진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부흥입니다. 부흥. 식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부흥운동하는 거예요. 부흥. 네. 성전 건축으로는 되지가 않으니까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 그 대표적인 부흥이 뭡니까? 느헤미야 8장이 나오는 수문 앞 광장 앞에서의 부흥입니다. 에스라가 하죠. 근데 이게 기록이 어디 되어 있냐면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수문 앞에서, 이스라엘 문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수문 앞에서 그 율법책,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읽죠. 쭉 읽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했을까요? 6시간 합니다. 6시간. 부흥회가 6시간.
우리처럼 뭐 예화도 없고 그냥 옛날 모세오경 같은 걸 읽기만 해요. 얼마나 딱딱합니까? 6시간. 여러분 6시간 한번 설교 들어보실래요? 네. 부흥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6시간. 근데 사람들 마음에 불이 들어가요. 불이 들어가요. 그 아무것도 아닌 율법인데, 그 딱딱한 말인데 이 속에 불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울죠. 막 여기저기서 울고 통곡하고 막 합니다. 네, 하죠. 그래서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뭐 이렇게 설교도 하는데 그렇게 울어요. 여러분, 부흥은 불입니다. 불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불이 있어야 되고, 기도에 불이 있어야 되고, 가슴에 불이 있어야 되고, 사업하는 분도 사업에 불이 있어야 사업이 일어나고, 그렇죠? 불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불이 있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제 방법이 없어요. 불이 떨어져야 돼요. 머리에 지만 나지 가슴에 불이 없어요. 가슴에 불이 붙어야 돼요. 붙어야 돼요. 이 불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년에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특별 기도에 불이 불이 확 붙었으면 좋겠어요. 불이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장소입니까? 꼭 기도원 같이. 여러분 집에서 우리 교회 이렇게 올라올 때 꼭 기도원 같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봤을 때 기도원이다 이거 할 정도로 꼭 기도원 같아. 분위기도 기도원 같고, 불이 팍 해서 불이 붙어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까지 불이 팍 붙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불이 막 붙어가지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에스라가 얼마나 종교 개혁을 했는지요. 스룹바벨 이후에 80년 만에 오니까 대표적인 게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이게 자폰이죠. 자폰.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게 처음에 바벨론에서 올 때는 그런 마음 가지고 왔겠냐고요. 가서 이방인들과 내 자식들을 결혼시키려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자식들이 와서 예쁘고 잘생기고 하니까 그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뭐 결혼시켜주세요.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어요. 이러니까 다 결혼한 거예요. 자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에스라가 어떻게 개혁을 합니까? 이혼시킵니다. 그리고 여자는 친정으로 보내버리고 이렇게 강제로 이혼시킵니다. 요즘에 목회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강제 이혼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는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그냥 헤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헤어지게. 정말 강력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자, 부모 밑에 애가 없겠냐고요. 자식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헤어지게 하고 갈라서게 만들고 친정으로 가? 본가로 가? 시댁으로 가? 시댁이 아니죠. 가! 이렇게 다 보내버립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이 좋아할지 안 할지는 모르고 교회가 세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게. 여러분, 한국교회가 6.25로 인해서 6.25 이후로 다 무너졌을 때 급성장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목사님들 한번 쭉 봐요. 지금은 다 돌아가셨잖아요. 한겨지 목사님, 조영계 목사님, 그 세대들 한번 쭉 돌아보라고요. 센 분들이었어요. 하나님 센 분들. 우리 진짜 한국교회 역사에 세계 교회사에 이렇게 센 분들이 없어요. 성령운동 하면서 불을 떨어뜨려 보내요. 센 분들. 그때 유명했던 목사님들 봐요. 막 하얀 양복 입고 다 센 분들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나라가 다 무너졌을 때는 세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센 종을 보낸 거예요. 센 종을. 그래서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떨 때는 세게 하세요. 세게. 에스라가 세게 한 거예요. 세게. 부드러운 목사님 너무 좋아하지 마요. 저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부드럽게 짝이 없지. 예? 성도 하라는 거 다 하라고 그러고, 뭐, 하지 말라는 게 없잖아요. 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안 부드러워요? 이만하면 부드러워요. 예, 그죠? 제가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저기 부목사님도 있지만, 주일날 새벽기도 나오라고 새벽 4시 반에 전화 돌린 사람이에요. 자는데 새벽 4시 반에 부목사한테 전화 온다고 생각해 봐요. 새벽기도에 안 넣으세요. 전화 시켰다니까요, 제가. 세게 했다니까요, 세게. 그래서 맨 땅에 건축하고 빚 갚고 온 거예요. 세게, 세게. 요즘 성도들 센 거 별로 안 좋아하죠? 목사님은 자상한 엄마처럼 그냥 다 들어주고, 다 오냐고. 설교가 그냥 사랑의 설교, 그냥, 어쩌쩌쩌쩌쩌, 그렇잖아요? 너무 좋아하지 마요. 나중에 이빨 다 썩어요. 세경. 지금도 저는 옛날 기질이 좀 있긴 있습니다. 왜? 죄송한 편입니다. 그냥 목사니까. 왜 장로님이 수업에 안 나와? 왜 장로님들이 기도에 안 나와? 왜 중직자들이 왜 그래? 있습니다. 왜 권사들이 기도 안 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고 속으로 그냥 애태우고 주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가지. 왜 없겠어요? 나도 목사인데 그러잖아요. 교회 부흥은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 교회 부흥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다 부흥을 말하지만 달라지는 건 싫어해요. 가만히 놔두고 부흥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망한다, 바뀌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안 돼요, 안 돼요. 진짜예요. 내년도 올해처럼 똑같이 그냥 그 정도 예배,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의 분량이 딱 거기서 끝난다니까요. 올해 내가 주일 예배만 드렸으면 내년에 한 수예배 한번 해봐야 되고, 내년에 금요기도 한번 더 해봐야 되고, 5분 기도 했으면 한 10분 기도 올려봐야 되고, 그래야 자꾸 믿음이 커지잖아요. 맨날 똑같으면서 입으로는 그냥 다 해. 이 말로는. 여러분, 에스라 같이 지금 한국 교회는 제가 볼 때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6.25 때보다 더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살고 너무 교회가 좋아졌지만 영적으로 다 무너졌잖아요. 진짜 센 종이 나와야 돼요. 센 종이 나와서 다시 이렇게 돼요. 세게 돼요. 에스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은 재건 못합니다. 스룹바벨은 성전, 에스라는 말씀. 근데 에스라가 이제 말씀 부흥하고 난 다음에 자기도 어떻게 이 성벽을 좀 이렇게, 스룹바벨은 성만 세웠으니까 이 성벽도 좀 하려고 했는데 에스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끝나고 더 이상 못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한 명을 보내십니다. 네가 가라 이제. 영화 친구를 보면 네가 가라 하와이 나오는데 네가 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 번째 보내시는데 그 세 번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네가 가라. 느헤미야가 세 번째 때 귀환을 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만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우리 예전에 관악동부교에 있을 때, 서울에 있을 때 좀 시리즈로 봤지만 충분히 더 볼 만한 건데요. 수많은 반대, 비판, 음모, 내적으로는 안쪽으로는 좌절, 절망, 불신, 어마어마한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성벽을 다 짓습니다. 성벽을 짓습니다. 며칠 만에 지었다고요? 52일 만에 지어요. 불과 한 달 좀 지나서 다 짓습니다. 결과만 보면 뭐 엄청나지만 그 안에 수많은 눈물과 기도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냥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어. 다 없어. 자, 그 50일만이 지어졌던 이야기 두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을. 스룹바벨,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이렇게 보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1차 때 왔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스룹바벨이 했고 에스라가 했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짓게 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으로 다지게 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내서 성벽을 짓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 속에서 사람과 함께 동력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제가 원론 목사님 이번에 만난 얘기를 새벽에 2번 이틀 했던 것 같은데요. 원론 목사님 생신이라 갔어요. 생신이라서. 제가 닷새밤 기도회 할 때 그 주간인데 제가 여기에 너무 에너지를 쏟다가 딱 보니까 날짜를 놓쳐가지고 제가 목사님 뵈러 가서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목사님한테 이제 이렇게 좋은 분들이 왔고 이렇게 재정도 너무 좋아졌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왔다 그러니까 원론 목사님이 하나님이 목사님 보고 보내주신 거라고. 자기도 목회할 때 보니까 하나님이 돕는 자들 다 보내주시더라고. 진짜 어려울 때 한 권사님이지 집사님이지 여자분이 와가지고 전도를 100명을 했다나 그런 분도 왔대요. 하나님이 다 보내주신다고. 그분들이 목사님 보고 하나님 보내주신 거니까 기도하고 내년에 세울 때 다 세우라고. 다 세워서 일을 바로 하게 하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목사가 없다고 봐요. 성령님이 직접 내려와서 비둘기 같이 막 날아다니면서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비전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라 생각하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준비하셨고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앞에 내용은 빼고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벽이 아직도 다 허물어지고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요. 그 뒤에 5절에 보면 간구하나이다, 6절에 보면 주야로 기도하오니 회개 기도가 나오고 쭉 기도하는 내용이 끝까지입니다. 1장.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앉아서 통곡하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오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나 보내달라고, 나 가야 되겠다고 해서 옵니다. 여러분, 눈물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눈물은 쥐어 짠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물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인 눈물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 영적인 눈물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성도가 대견스럽게 살아갈 때 있잖아요. 대견스럽게 살아갈 때 살아내는 그걸 보고 목사가 너무 좋아요. 목사의 힘이죠. 저런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저런 고백이 저 성도에게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도 힘든 텐데 살아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그죠? 그런데 반면에 목사가 볼 때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참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
그때 왜 저렇게밖에 못 믿나?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왜 저렇게밖에 보지 못하나? 왜 저렇게 믿나? 할 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영적으로 불쌍함이 생겨요. 불쌍함이. 그리고 눈물이 나와요. 이게 영적인 눈물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 놓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기도 하죠. 왜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목사가 볼 때 이쪽 교인이 잘하면 이쪽 교인이 또 흔들려요. 또 이쪽을 바로 세워놓으면 또 이쪽이 흔들려. 그래서 맨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기도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목회가 시소다. 시소. 시소 알아요? 시소? 무거운 놈이 이기는 놈이다. 왔다리 갔다리 하듯이 여기 세워놓으면 또 여기 흔들리고, 여기 세워놓으면 여기 흔들리고, 여기 잘한다 그러면 또 여기가 넘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희노애락을 다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할 때는 이야 대견스럽다. 어떻게 저렇게 믿나 하지만 왜 저렇게 믿지라는 분에게는 영적인 불쌍함이 있어요. 눈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경쟁 사회, 탐욕, 욕심 사회 속에 살 때는 자기 연민의 울수는 있지만 영적인 눈물이 메말라 가고 있어요.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눈물이 별로 없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번 얘기했는 것 같은데요. 김문호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던 김문호 목사님이 2014년 5월 달에 제가 날짜까지 메모했습니다. 대전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이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울산에 있는 교회, 옛날에 세 손가락에 안에 들어갔던 교회가 있었는데 다 교회가 다 무너졌답니다. 다 무너졌대요. 한때 울산에서 첫째, 둘째, 세 번째 세 손가락에 들어갔던 교회가 다 무너졌대요. 이분 표현이 풍지박살났다 이런 표현까지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교회가 마귀의 놀이터가 되더라 이런 말을 하셨어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손주 본다고 딸네 집에 가고,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 대전으로 발령받아서 떠나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교회가 마귀의 놀이터가 되더랍니다. 저는 이게 뭔지 압니다. 정말 교회는 일꾼도 필요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필요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전에서 2년째 이제 우리가 9월 22일 날 왔지만 그 해는 빼고 올해 1년째, 내년에 2년째라고 보면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마귀는 교회가 이제 영적으로 비상할 때 꼭 별의 별짓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려요. 성도들은 죽어도 이걸 모를 수도 있어요. 목사는 영적인 의사잖아요. 엑스레이 찍듯이 다 보여요. 이게 다 보여요. 어떤 일이 올 것이며, 어떤 일이 생길 것이며, 어떤 위기가 올 것이며 다 보여요. 목회자가 이런 기도를 해야 설교를 하게 할 때는 꼭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교회가 이제 2년째로 갈 때는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이 사단의 방해의 핵심은 결국 교회 리더들이 틀림없어요.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흔드는 거예요. 새 가족이 흔들어봤자 뭐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교회 중심이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를 흔들든 흔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진짜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예요. 진짜 기도 많이. 목사님 잘 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사단은 잘 될 때 들어와요. 잘 될 때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지구촌 교회 이 분당에 있는 뭐라고 할까요? 지교회는 아니고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가보니까 카페가 있고 예뻐요. 카페가 2001 아울렛 같이 쓰잖아요. 카페도 너무 예쁘고
제가 들어가면 커피 사 먹게 되니까 돈 아까워서 밖에서 이렇게 유리창 밖으로 커피가 얼만가 보니까 2,500원, 아메리카노 2,500원인데 멋있게 아주 예쁘게 돼 있어. 도서관도 있고요. 책을 얼마든지 빌려볼 수도 있고 거기서 책을 볼 수도 있고, 예. 서점이 있고 문화사역이 엄청나고 어린이 다음 세대 사역도 엄청나고 선교활동도 엄청나고 백화점이에요. 여러분, 백화점은 뭐예요?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야, 진짜 이런 데구나. 들어오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되는 게, 왜냐하면 대장동사는 전도하면 대부분 다 지구촌교회 나간다. 지구촌교회 나간다. 여기 서면 다 지구촌교회 나간다. 그래서 교회가, 야, 백화점이구나. 어마어마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어떤 교육적 프로그램, 또 다음 세대, 카페, 어린이 도서관 같은 어떤 지역을 위한 문화적인 사역, 또 부교육자가 또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떤 세일이 막 너무 막 잘 돼가지고 주중에 막 세일이 막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한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각자 몫을 다 하고 있지만 교회가 특별하게 내세울 게 지금은 아직 만들어지잖아요. 그냥 이런 넓은 아름다운 대지에 교회가 있다는 것 외에 우리가 지역 사람들을 오게끔 하는 카페 사역, 어린이 사역, 무슨 다음 세대 사역, 문화적인 사역, 교육적인 어떤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또 주일학교가 우리 교회 보내시는 분도 주일학교 때문에, 애들 때문에 못 보낸다는 분도 너무 많고, 대단하게 우리 찬양 사역자가 막 찬양을 막 뜨겁게 해서 우리 다 평신도들이 하지만 그런 것도 사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담임 목사에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강다 이상 하나에 다 걸려 있어요 지금. 그리고 부흥이 되면 여기 찬양 사역자들, 또 우리 교육자들, 카페 사역들 나중에 다 되겠지만 지금은 그냥 목사 어깨에 다 하나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든 담임 목사가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진짜 이 목사가 있어 기도해야 돼요. 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 기도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능력은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면,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엘리야에게. 그걸 바울이 인용하는 건데, 엘리야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의인 7,000명을 남겨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수협에는 목적을 가지고 설교해요. 나오는 분들이 다 손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누가 나올지 안 나올지 다 손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이 7,000명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내가 지킨다. 참 특별한 사명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특별한 사명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또 삶이 다 해결되고 여러분 또 문제가 같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대박의 은혜가 났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의 사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소돔성에 기도하는 사람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은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목사 생활할 때 봉천동에서 청년 2명 데리고 예배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없던 예배를 만들어서 33년 만에 청년부 예배를 제가 만들어서 청년 2명 가지고 이 청년부 예배를 넣으려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오후 예배 시간에 따로 청년들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전부 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할 수 없어서 어른들 다 집에 가고 난 다음에 저녁 5시인가요? 그때 청년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관리 집사님이 청소하다가 청년부 예배 드리는 장소여가지고 성질을 막 내고 나도 퇴근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고 막 하면서 성질을 내고 막 교인들 또 다 집에 가고 진짜 관리 집사님 마당 쓸고 있을 때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2명이 예배드렸어요. 2명이. 근데 제가 딱 4년 하니까 58명의 출석자가 걔들 데리고 인도도 가고 중국도 가고 그랬어요. 2명 가지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숫자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아무리 예배 드리러 나와라, 기도하러 나와라 해도 안 되는 사람을 계속 바꾸려고 에너지 쏟고 진을 빼고 할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겠어요? 힘만 다 빠지지.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더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더 기도하게끔 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더 찾게 하는 데 집중하면 하나님은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걸 내 힘으로 어떡하겠어. 강제성도 없는 교회인데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더 뜨겁게 기도하면 여러분도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왕 서울에서 오신 분들 실컷 기도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가시고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차가 못 간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걱정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안 가면 차는 못 떠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안 일어나면 차는 못 갑니다. 기도하세요. 만약에 더 이상 못 기다리다가 차가 떠났다. 오래간만에 서울 구경할 겸 제가 갈게요. 서울 안 본 지 오래됐는데.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무런 어떤 한국 교회 안에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너무 교회가 대중적으로 치우쳤고 너무 교회가 세속하라고는 아니지만 너무 교회가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성도들도 십자가 이런 이야기보다 자기 삶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고 자기 편한 대로 믿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지금 다 하나둘씩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은 벌써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사람, 오늘도 예미한 설교를 꽤 오래 했지만 진짜 오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자라는 이 설교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결국 불입니다. 이 불이 임하는 성도, 기도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예배의 불이 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